찬란한 5월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좀 행사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조금 지쳐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는데요. 저는 그동안 이렇게 머리도 자르지 않고요. 화장도 거의 안 하고 제가 인터넷으로 5개의 자격증을 땄습니다. 병원 동행 매니저, 아프신 분들 병원 모시고 가는 거, 그리고 베이비시터, 베이비시터고 원예관리사, 정원관리사, 산림관리사, 요 5개의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제가 왜 했겠어요? 갑자기 시간이 많아지니까 이걸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사실 지금도 저는 이제 목회자가 아닌 평신도로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되지? 그리고 그 모든 일상의 순간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낼 수 있지? 그거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김 목사님으로부터 오늘 설교 부탁을 받았는데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할지 기도하는 가운데 제 머릿속에 아바, 아버지 이 단어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아바 그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깊은 고통 가운데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너무도 간절하게 외쳤던 이름 아바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러면서 여러분과 이 아바 아버지를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를 지내고 밤에 이제 잠자리에 들 때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기분 좋게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되게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십니까? 저는 안 그러려고 하는데 자꾸 무거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살긴 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을 많이 잊고 살았구나. 또 하나님을 실망시켰구나. 그래서 기도를 하긴 하는데 제 모습은 제가 봐도 마치 바람 빠진 풍선? 그러한 모습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가 되면 그게 웅얼거리는 소리인지 기도인지 이렇게 구분이 잘 안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아바 아버지를 묵상하는 가운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나의 기운 없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 누리가 분명히 엄마 아빠한테 뭔가 어려운 할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잔뜩 주눅든 얼굴로 눈도 안 맞추고 가까이 오지도 못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당연히 마음이 안 좋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반복된다? 너무너무 그건 속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도 마음이 참 안 좋으시겠다. 그런 생각이 미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자비로운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처럼 두려워하면서 자기를 숨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로서 사랑받는 아이처럼 그렇게 아버지 앞에 나오기를 원할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서 다시 설명하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머슴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선포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로 아버지 앞에 가깝게 나오는 것을 원하실 거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설명할 게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속으로 그런 마음 들지 않으셨어요? 왜 엄마라고는 안 하지? 왜 꼭 아버지라고만 하지? 근데 하나님이 남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그 성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제한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다만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의 문화적인 상황에서 아버지의 권위와 보호, 그리고 또 어머니의 사랑과 돌보심까지 포함하는 그 가장 가까운 관계의 언어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그러한 상황 안에서 가장 하나님을 가깝게 설명하는 언어로 아버지를 썼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우리 너무 섭섭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다시 아빠, 아버지라는 주제로 돌아가서 저는 그 일상의 영성을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아버지, 그리고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일상과 하나님을 계속 고민했던 건데, 바로 일상과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것, 연결점. 그게 바로 아버지였는데요. 하나님은 기독교라는 어떤 종교에 제한된 영역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도 나의 삶, 우리의 삶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깊숙이 들어오시는 그러한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어떠한 특정 종교의 신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의 아버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영성의 핵심은 특별한 장소, 예를 들어서 교회라든가 기도원이라든가 그런 특별한 장소에서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 영성의 핵심입니다. 때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실패를 반복해도 속상해서 야단은 칠망정 함께 가슴 아파하면서 언제나 내 편이 되어 자식을 품어주는 부모님처럼 하나님은 오늘 밤에도 우리를 잠자리에서 기다리시며 실패감에 젖은 우리를 오히려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봐주십사 하고 공유한 유튜브 영상 혹시 보셨습니까? 네, 보셨죠? 이분은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판사 프랭크 카프리오라는 분의 에피소드인데요. 제일 유명한 동영상이 아마 여러분들이 보신 그 동영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연민이라는 책으로 또 얼마 전에 출판이 돼서 그 책을 봤는데, 이 에피소드에 이 판사님이 직접 붙인 제목은 부모는 언제까지나 부모다. 이게 제목이었는데 이 제목을 보는 순간 쿵 뭔가 한데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식이, 그 할아버지의 자식이 몇 살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63세예요. 63세 노인이 되었든 장애가 있든 2주에 한 번 병원에 데려다 줘야 하는 암 환자이든 그 아들이 어떠한 상태, 어떤 놈이든 아버지에게 그 아들은 영원히 사랑하는 자식이고 무조건 사랑하는 자식이고 아버지가 책임져야 할, 아버지가 돌보아야 되는 그러한 아들이었던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또 딴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살면 살수록 저는 미국에서도 지내봤잖아요. 우리나라는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96세 노인이 63세 장애인 아들 데리고 그 병원에 가겠습니까? 복지시설에서 다 해주시지.
근데 미국은 진짜 의료나 이런 게 정말 우리나라보다 훨씬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제가 세상 우리나라 좋은 나라다 생각했는데 어쨌든 이 할아버지 96세 노인이 63세 장애인 아들을 이렇게 케어를 하는 거였는데 그렇게 이 아버지는 끝까지 자기의 그 아버지됨을 놓지 않으셨던 거예요. 인간 아버지도 그러신데 하물며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어떠하시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의 끊임없는 패역에도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부모됨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계속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카프리오 판사 글의 제목을 이렇게 살짝 바꿔봤어요.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우리의 아버지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우리의 아버지다. 여러분들은 아버지 원래 여러분들의 아버지 좋아하세요? 이게 인간 부모는 많은 제한이 있잖아요. 자식한테 막 잘해주고 싶지만 인간 자체가 불완전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뭐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도 막 자식한테 막 마음에 상처도 주고 그런 게 부모인데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언제까지나 우리의 아버지신데 저는 이거를 제목을 바꾸면서 하나님이란 단어도 너무 따뜻하고 우리란 단어도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아버지라는 단어는 더 따뜻했어요. 이게 우리라고 제가 구태여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인데 제일 먼저 우리에는 누가 포함이 되냐면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예수님은 외아들이잖아요. 근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믿는 자들을 우리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라고 할 때는 예수님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 같은 교회 식구들 나아가서 우주적인 교회의 모든 형제와 자매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나의 아버지고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고백할 때 이 고백이 시작될 때 어렵고 규율과 의무에 얽매인 기독교는 우리에게 어느샌가 따뜻한 관계로 다가오게 되는데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하임의 신사숙녀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단지 율법을 가리키고 그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창조주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또한 다가올 세상에서 우리를 심판하실,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관계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산다면 삶과 신앙, 교회와 교회 밖, 성과 속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 덕분입니다. 어떠한 종교도 자기들이 믿는 신을 아버지로 부르지 않아요. 부처님을 부처님이라고 부르지 부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알라 아버지 들어보셨습니까? 부를 수가 없어요. 거기는. 왜? 그리스도 예수가 없으니까. 구약시대조차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간혹 표현하긴 했지만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근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그냥 아버지 한번 부르면 될 거를 똑같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는지, 이거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우리한테 친근한 해석은 이 아바는 아람어로 아빠라는 뜻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친밀하게, 하나님이 어떤 종교적인 분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아버지니까 친하게 아빠 불렀고, 한 번 더 공식적으로 아버지라고 불렀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이 마태가 이거를 기록을 했을 때 아빠라는 거는 아람어인데 아람어로 그냥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공식적인 아버지보다 살짝 더 친근한 의미가 있긴 하지만 우리처럼 이게 아빠처럼 아주 그 베이비톡, 그러니까 애기들이 하는 말은 아니라고 설명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당시 이제 로마 지배하에 있었으니까 그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그 로마 시대의 아버지가 파테르라는 단어인데 그 파테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어하고 헬라어를 같이 써서 이게 아버지 두 개를 썼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그 외국 사람들도 이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나의 해석은 아빠, 아버지라고 하면서 우리도 막 급할 때 엄마 막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굉장히 강조하는 뜻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버지는 그냥 공식적으로 부를 이름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처럼 굉장히 깊이 있는 관계다. 그거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일부러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다. 그렇게 해석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어떤 것이든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우리 존재의 근원이고 우리가 다가가는 그러한 관계다. 그거를 강조하는 뜻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사야서나 호세아서에 아들이라는 표현과 아버지라고 나오기는 하지만 이거는 파연상 그렇다라는 것이지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란 단어조차 감히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을 예수님과 연합시키면서 그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 신분 상승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를 양자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기쁘신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은 마지못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좋아서 우리를 자녀 삼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건 순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으므로 아들을 향해 품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동일한 사랑을 받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한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또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이 기뻐 노래하신다. 노래하시는 하나님,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아빠, 우리의 아버지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됨이 막연히 추측이 아니라 성경의 약속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야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을 우리가 구축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14절부터 17절까지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성령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아멘. 천천히 설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 근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럼 어떠한 상태였냐는 거죠. 15절에 보니까 종의 영이라는 게 나오네요. 이 종의 영은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없는 그 영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리스도 없이 자신의 욕망대로 헛된 것을 쫓아 살다가 결국 멸망에 이르는 죄의 노예다. 그 의미가 죄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거를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불순종의 자녀다, 진노의 자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의 종일 때는 오로지 누구를 위해 살아요? 나 자신, 나의 행복, 이걸 위해 살아요. 능력이 있든 없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내가 마음속에 하고 싶은 게 있어, 갖고 싶은 게 있어, 그럼 무조건 그걸 해야 되고 무조건 다 가져야 됐어요. 신기루 같은 끝없는 욕망을 따라가는 삶의 결과는 영적인 죽음이었고 또 실제로 죽음으로 그것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숨 쉴 때도, 살면서도 그 죽음의 증세인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는 없었어요. 왜? 아버지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없으니까 고아처럼 길 잃은 미아처럼 그렇게 지냈던 거죠.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요.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게 돼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성경은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그 양자가 되는 건데, 그 양자의 영을 받는 건데, 성령을 받아서 그거를 깨닫게 될 때 성령만 그걸 증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의 영이라고 그러죠.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님 없이 살 때는 우리의 영은 정말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영은 자유로워하죠. 그래서 눈이 떠져. 장님이었다가 눈이 떠져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그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더불어 우리의 영이 내가 양자되었음을 증언한다. 그러니까 이정으로 증언을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자신 있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예요. 구원받지 않았다면 아버지 소리 정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생각했을 때 막 장풍 불고 막 방언하고 막 신유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고 막 아빠한테 가서 막 정말 막 안기고 예쁜 말 하고 또 막 투정하고, 이게 바로 내가 성령 충만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 누리지 못했던 것을 막 찾아서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건 대단한 영광이고 생명이 넘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양자가 되면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그 좋은 양부모를 만나면 인생이 바뀐 그 입양의 이야기를 종종 듣잖아요. 그런 것처럼 죽기를 두려워하며 죄와 죄책이 허덕이던 인생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자녀가 되면 이거는 그야말로 인생이 BC와 AD로 바뀌는 그러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구원받은 그 순간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 귀에다가 꽂아서 얘기해 줬나요? 딱 음성이 딱 들렸어요. 너 구원 땅땅. 그렇지 않았죠.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수납을 했잖아요. 그 구원받았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땅땅 도장치기긴 했어요. 어디서? 하늘 법정에서. 근데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양자됐다 땅땅 도장을 찍은 것도 하늘 법정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수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 있어도 갑자기 사람이 거룩하게 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늘 법정에서 땅땅 쳤는데 그게 내가 실감나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자연스럽긴 해요. 너무 어색하고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늘 법정에서의 선포는 우리가 점점 살아가면서 구원이 임한 삶을 살면서 그거를 더 실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방이란 단어를 바울이 쓴 이야기는 그 당시 독자들이 로마 시대 이방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방이라고 이야기하면은 니네들이 다 이해할 거다 해서 이거를 사실은 입양을 갖고 온 거거든요. 그 개념을.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로마 시대 입양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로마에서는 아주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지 입양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입양을 주로 어떤 집에서 입양을 하냐면은 아주 왕가라든지 최고의 귀족 가문 있잖아요. 거기서 입양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을 입양하냐면은 저 집의 아들이 너무 출중하다, 똑똑하다. 그럼 그 사람을 입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인 옥타비아누스도 입양된 아들이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네로도 입양아 출신입니다. 근데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양자로 드렸는데 법원에서 입양 완료를 선포하면 양자는 새로운 가문의 완전한 법적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로마 법정에서 너는 이제 이 가문의 아들이다. 그리고 도장을 빵빵 찍으면은 어떠한 법적인 효력이 일어나냐면 첫 번째는 이전 신분과 법적 관계가 정리가 돼요. 옛날엔 내 아버지의 성이 김씨였는데 내가 입양 간 아버지가 이제 심씨다 그러면은 성이 뭐로 바뀌어요? 심씨로 바뀌는 거예요. 더 이상 예전의 성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완전히 정리된 거예요. 그리고 상속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옛날에 내가 입양되기 전에 전과자였다. 죄를 많이 져서 뭐 전과 7범이었다. 입양을 하게 되면 그것까지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은 거죠, 이게. 그렇지만 이러한 법적인 효력이 있어도 이 입양아가 자기가 이 가문으로 간 거를 실감하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이 되면은 하나님은 법적으로 과거에 지었던 우리의 그 셀 수 없이 많았던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없다. 그렇게 청산을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면 그 누구도 특히 사탄은 과거를 빌미로 너 죄인이야 우리한테도 막 그러고 하나님한테도 욥이 괜히 그랬겠어요 막 그러면서 꼬드기는 것처럼 계속 너는 믿는 사람이 왜 그래 그렇게 해도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시비 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서로 입양할 때는 몰랐던 죄가 나중에 탁 튀어나왔어요. 그래도 절대로 파양될 수 없다. 한번 입양되면. 또 이후에도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사실은 죄를 짓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더 이상 정죄가 없다. 이것이 입양됨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그런 특권을 누리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건 우리가 다 공동으로 받아요. 이 모든 것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덕분입니다. 그분은 참으로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근데 궁금하시죠? 뭐를 상속을 해줄까?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은행에 금고가 있었어요. 근데 그 금고를 이제 아무도 들어가서 본 적이 없는데 그걸 열쇠로 열고 이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상속자가 모두 다 와야 돼요. 그래서 같이 들어가서 그 금고를 싹 열었는데 거기에 이제 막 얼마나 기대를 하겠어요. 아버지가 저기다가 뭐를 남겨놨을까, 혹시 골드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다 기대하고 들어갔거든요. 탁 열었는데 진짜 지나간 통장만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실망하긴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다 상속을 받잖아요. 그럼 여러분 뭐를 상속받고 싶을까요? 뭐 받고 싶으세요? 솔직히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부자니까 그래도 현금 조금, 아니면 하이닉스 주식이 좋다는데 주식 조금, 아니면 저기 뭐 어디 땅 귀퉁이라도 조금 이만큼. 그런데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주식이 필요하겠어요? 땅이 필요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먼데요. 확실한 건 우리의 기대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상속받는다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이라고 하셨어요. 첫 번째, 하나님 자신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의미 있는 상속은 무엇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의미 있는 상속은 누구입니다. 그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는 상속받는다. 두 번째, 우리가 상속받는 것은 우리의 변화된 신분입니다. 예수님의 아들 되심을 그 누구도 변경시킬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그 신분을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상속받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그리스도에는 그 통치와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네 번째 상속이 제일 대박이에요.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뭐를 상속받는다고요? 고난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상속받아요. 예수님의 공동 상속자는 왕관만 함께 쓰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 면류관도 함께 쓰는 사람입니다. 생각하면 고난은 당연한 거예요. 세상은 길을 쓰고 하나님을 없다고 하고 반대하고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주님으로 인해 받는 고난이라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거를 입증해 주는 거니까 그 또한 좋은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상속받은 4가지 잘 기억하시고 기대하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랑과 이 영광을 얼마나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의 아들로, 아버지의 딸로 행복하게 살도록 창세전부터 기쁘신 뜻을 세우고 결국 아들 예수님을 온전히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여러분은 그 자녀로서의 삶을 제대로 누리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비천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계속 상기시켜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삶을 저주하는 부잣집 옆 동네 아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지 못해 메마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저처럼 밤마다 눈물로 실패했다고 자신을 그렇게 인식할 때 아버지는 슬퍼하십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존 오웬이라는 청교도가 한 말인데요. 그는 교제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아버지와 교제하여라.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우려하거나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너희가 행하는 일 가운데서 아버지를 가장 슬프게 하고 그분에게 부담을 지우고 그분을 아주 매정하게 대하는 것은 그분께서 너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을 제일 슬프게 하는 거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믿는 대신 그냥 좋은 교리 정도로 여겨서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했을 때 네. 이 정도로만 여기는 게 하나님을 슬프게 한대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도대체 얼마나 많이 아버지를 슬프게 한 걸까요? 사실은 우리들은, 사람들은 자기의 그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건 어느 정도 알죠. 그리고 이러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내 기도의 언어와 내 속마음이 달라요. 뭔가 시원하게 뻥 뚫렸으면 좋겠는데 답답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근데 또 우리 보면 다 너무 성실하게 생활하잖아요. 그쵸? 주일 성수하지, 헌금하지, 자기의 책임 다 하려고 노력하지. 근데 그 탕자의 형처럼 무지 성실하긴 한데 그 아버지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관계의 종교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만 인식하고 아버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로 누리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주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초대에 반응해야 할 문제입니다. 큰아들이 그 동생이 왔을 때 아버지가 파티를 열어줬을 때 집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문 밖에서 그 아버지가 그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분개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이 기쁘려면 어떻게 써야 돼요? 동생이 돌아왔구나. 아빠가 너무 좋아하는구나. 아빠가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하고 나도 동생이 왔으니까 너무 좋아. 나 빨리 들어가서 나도 동생 안아주고 나도 같이 우리 한잔하고 고기도 먹고 그래야지. 자기가 그거를 즐겨야지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얘야 다 네 거잖아. 섭섭해할 필요가 없어. 다 네 건데 왜 그래. 어서 나랑 들어가자. 근데 아버지 초대를 거절하고는 아버지가 나만 사랑하지 않는다고 불평해요. 혹시 우리 모습이 그런 건 아닌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아버지와 친해져야 돼요. 구원이 전부라면 하나님 못하러 그리스도인들을 양자로 입양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구원 그 자체가 아니라 영생이에요.
제가 영생 뭐라 그랬어요? 그냥 오래 사는 거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영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그 살아낸 삶을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내는 것.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게 바로 영생의 삶을 현재에 우리가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는 삶이며 그 사랑을 어두운 세상에 흘려보내는 것. 이게 영생입니다. 구원의 목표는 영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서 하늘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낼 특권이 있고 그 능력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삶을 지금 왜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구원을 너무 한정시켜서 생각하는 거죠. 내 정체성을 아버지의 자녀라보다는 그냥 구원받은 사람, 이 정도로 제한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대시켜야 돼요. 뭐로? 아빠의 아들로, 아빠의 딸로. 그래서 이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처방책이 뭐였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떤 아빠, 아버지로? 자비롭고 좋은 아빠, 아버지로. 우리 하나님을 먼저 아버지하고, 지금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생각하고 아버지 한번 불러볼까요? 아버지, 어떠세요? 연세 드신 분들은 어렸을 때 아버지를 아빠라고 거의 불러보신 적 없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보신 적이 좀 있으실까요? 제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한다면 여러분 굉장히 당혹해 하실 것 같은데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심지어 아빠라고 부르는 게 되게 어색할 수가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종종 하나님을 아빠 그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그래서 어떤 책을 보니까 숙제가 뭐냐면은 하루에 한 번 하나님을 아빠하고 부르는 게 숙제인 책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한테는 뭐 껌값이죠.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아빠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 우리라는 단어가 주는 힘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할 것은 그 아빠를 가슴에 담고 일상을 함께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는 그냥 하나님은 저기 계세요. 홀리하시니까 홀리하지 않은 저는 일상을 살게요. 이게 아니라 아빠의 일상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오늘처럼 이 파란 하늘, 살랑거리는 바람, 그리고 이 잎사귀들, 나뭇잎 자세히 보시면요 셀 수 없을 만큼 많잖아요. 근데 똑같이 생긴 애들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거 진짜 신기해요. 그럼 딱 나오는 거죠. 하나님 아빠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거 뭔지 아세요? 비예요. 하늘에서 물이 거꾸로 내려오잖아요. 보통 물은 이렇게 땅에서 솟는 거 아닌가요? 이게 우리가 아빠라고 보기 시작을 하면 너무 당연한 일상이 새롭게 보여요. 저 믿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 자연도 그런데 나를 딸이라고 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돌보고 계시는지,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세상이 무섭게 나를 덮칠 때조차도 괜찮아. 하나님 우리 아빠인데 왜 그냥 대들어봐, 대봐. 우리 아빠한테 네가 당할 수 있을 것 같아. 딱 이 마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고난이 올 때 내가 여기서 어떤 몫을 담당해야 될까?
그거를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에게 잘못하거나 실패했을 때, 실망할 때 슬그머니 하나님을 피했지만 더 이상 그 종의 루틴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럴 때라도 하나님을 찾는 거죠. 아빠, 제가 아빠를 실망시켰고 저 자신한테도 실망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왔어요. 도와주세요. 또 누군가 나를 모욕했을 때도 혼자서 감당하느라 고군분투한 대신에 한번 아버지 앞에 가서 신나게 욕하는 거죠. 하나님,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 김정림이가 막 그럴 수가 있어요? 미절고절 다 이러면서 아무리 네가 날 흔들어도 난 괜찮아. 난 꺾을 수 없어. 나 아빠 딸이거든. 이렇게 마음을 먹는 거죠. 고난이 왔을 때도 옛날에는 왜 나한테 이런 거 주세요? 그러는데 딱 이제는 아빠가 되면 이러는 거죠. 아빠, 저 힘들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일상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그럼 더 중요한 거는 성경을 같이 본다. 세상의 그 상식으로 아빠의 말씀을 찾는 게 아니라 말씀 가운데서 아빠의 말씀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은 느낌이라기보다는 우리를 자녀로 받아들이신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시작하는 그러한 견고한 그러한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이 쌓이면 느낌도 점점 강해지고 애틋해지고 나를 앞뒤로 둘러싼 하나님의 사랑이, 시편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막 앞뒤 좌우로 다 둘러싼다 그러잖아요. 근데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우리. 근데 진짜 앞뒤로, 위아래로 막 둘러싸는 거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랑을 받으면, 또 그런 사랑을 주면 얼굴에서 빛이 나요. 사랑받는 사람들은 빛이 납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얼굴이 그 사랑 때문에 빛났으면 좋겠어요. 어디 가도 저 하인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얼굴이 훤해. 그 말을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내가 사랑받는 자로 살고 있다라는 그 증거니까. 이제 말씀을 맺는데요. 저는 어젯밤에 드디어 이 아버지라는 주제를 마무리 지면서 기도를 달리 했어요. 아빠, 아버지, 오늘도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제가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사랑하는 사람을 주시고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잠이 들었고요. 오늘 아침에는 새날을 주신 하나님, 오늘 아버지가 준비하신 어떤 선물을 받게 될지 설레입니다. 주님의 눈길이 머문 곳에 저도 머물게 하시고 주님의 귀 기울이신 곳에 저도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이 닿는 곳에 제 손길이 닿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사랑받는 자의 삶을 살도록 동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게 비단 저만의 기도이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과 그 사랑의 힘을 믿으세요. 여러분 자신은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믿음의 눈으로 일상에 가득한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받은 사랑을 쭉쭉쭉쭉 흘려보내셔야 돼요. 그 은총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희가 찬양팀과 함께 그 사랑을 찬양할 때 여러분의 감사와 사랑이 온전히 표현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